자, 이제 모두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93장 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쫓겨갔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봉독하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적들이 무엇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냐 하면 우리는 왕의 녹을 먹기 때문에 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제 이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먼저 함께 건축하자 제의하였던 것이 에스라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제의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이제 이런 모든 족장들이 그 제의를 단칼에 거절하고 우리는 아무 연고가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건축하겠다 결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태도를 바꾸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유다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중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함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함도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쫓겨가 7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 주위 모든 땅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백성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 하나로 뭉치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영향력을 빼앗길까 두려워 예루살렘 성을 같이 중건해서 이제 함께하는 것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모함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폐역하여 악한 성읍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은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과거에 반역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잠재적인 반역 세력이기 때문에 왕은 조심하지 아니하면 아마 왕의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백성을 모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그렇지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믿음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간계를 꾸밀 때는 하와 때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말씀을 뒤틀고 말씀을 살짝 빼고 변형시켜 전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넘어갔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 그 무엇인가 그대로 말이 전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감정이 전하여지지 않고 중간에서 살짝 비틀리기도 하고 말이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다만 성곽의 준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대적들은 그 얘기는 쏙 빼고 성곽을 건축하면 다시금 유대는 강건해질 것이요 예전처럼 조세를 바치지도 않고 반역을 꾀할 것이며 왕에게 해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살짝 나쁘게 들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 말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모든 족장들이 기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방 족속들의 도움을 얻었다면 아마 성전 건축은 수월하고 무난하게 진행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이방 잡신을 섬기는, 말하자면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모든 족장들이 그러한 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 자기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조금 편한 길을 도모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조금 더뎌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의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묘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회 묘지에 땅이 있고 다른 이제 그 장례 업자가 이제 다른 곳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구불구불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토지가 다 그러했듯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구불구불해서 이쪽 땅은 그 교회의 땅이요, 저쪽 땅은 그 장례업자의 땅이요,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쪽 땅은 교회 땅이요, 또 저쪽 땅은 장례업자의 땅이요. 그렇게 불편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장례업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길을 쭉 냅시다. 내서 우리도 이만큼 땅이 구불구불 들어가 있고 교회 땅도 이렇게 구불구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좋게 해서 그냥 땅을 일직선으로 해서 대충 씁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말이 옳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봅시다. 참 좋겠군요. 거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참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했지 뭡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례업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요, 교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와전되어 담임 목사님이 교회 땅을 팔았다, 이렇게 와전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도 무서워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일이 발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당장 잡혀먹을 것처럼 참으로 위태한 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당부를 하셨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참으로 지혜로워야 되며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럭저럭 편법을 써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 법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조금 미비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꽃꽂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꽃꽂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꽃꽂이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성도들과 함께 꽃을 사서 이제 꽃꽂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꽃을 꼽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그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꽃꽂이 헌금이 들어오면 그 봉투를 잘라서 헌금 봉투 표면에 그 헌금을 낸 사람이 금액을 적게 하고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 봉투 뒷면에 그 헌금에 대한 꽃을 사서 그 꽃을 산 모든 영수증을 그 뒷면에 다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장을 이제 노트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을 보면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작필로 쓴 헌금에 대한 액수가 나오고, 그 봉투 뒷장을 열어보면 그 10만 원을 했으면 10만 원에 대한 모든 지출 이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꽃꽂이 팀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이제 교회 묘지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목사님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교역자들에 대한 행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꽃꽂이 팀에도 감사가 들어오고 몇 번이나 장부를 보자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돈은 단 1원이라도 오점이 있거나 또 쓰인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사탄이 틈탄다고 그렇게 조언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저는 무난히 넘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언제 어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틈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당장 곤란하고 당장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또한 세상 법에서도 완전 무결하고 무흠해야만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마귀의 방해와 시험이 반드시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가만히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려들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잘못된 말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가 나서면 나설수록 문제가 꼬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러한 모든 일들은 사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곧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에스라 4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들을 모함할 때에 사기를 살펴보십시오. 옛날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족속이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왕들과 그 민족들에게 손해를 끼친 민족이었는지 왕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과연 아닥사스다 왕이 사기를 살펴보니까 정말 과거로부터 많은 왕들이 이런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이 왕성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막게 되고 그 이후로 16년이나 중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며 스룹바벨과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록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6년 후에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다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16년을 기다리다가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다시 그들을 대하여 반대하며 방해하며 이제 회방을 합니다. 그때에 그곳을 치리하던 이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제 보고를 보냅니다. 지금 이만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성전을 중건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방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서 조서가 내려서 예루살렘 성문을 건축하라는 그러한 허가가 났었다는데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모든 신하들과 함께 고레스의 칙령을 찾게 됩니다. 과연 고레스 원년에 조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바벨론은 모든 힘과 모든 물자를 보급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도우라, 이러한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덧붙여져 있습니까? 어떤 왕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칙령이 내려진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사기를 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기를 읽어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강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위 많은 나라들에게 조세를 바치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무서운 백성입니다. 반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조서를 준비하셔서 다리오 왕이 기쁜 마음으로 고레스의 조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 또 믿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원수의 방해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준비하셔서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과 육에 대하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예비해 주셨을지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어려운 가운데 거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사옵고 낙심할 때도 있사옵고 우리의 길이 막힐 때도 있사오나 고레스의 칙령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앞날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이제 새벽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